우리 스님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즉 현대적인 용어로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스님부터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인천에 인간을 포함해서 천상계 중생까지도 사표가 돼야, 스승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스승의 심볼은 뭐냐? 계율이요, 계율. 계율 없는 스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승복이 머리 깎고 삭발 염이한 스님들이 왜 존재하겠어요? 중생 교화하려고 했는데. 중생 교화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바로 계율인데 그걸 갖추지 않으면은 무슨 교화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자신부터 청정하게 가꾸고 갖추어서 인천에 모범된 삶을 살아내야만이 한마디 하더라도 중생이 따르고 천상인간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바로 부처님 행동입니다. 부처님 되시기 전에는 그냥 세속인처럼 똑같이 살으셨어요. 부처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아주 철저한 율사로서의 일상생활이, 그런 율사로서의 생활을 빈틈없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가르침 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교도, 그 당시에는 이교도, 육사외도니 뭐 인도 철학 보면은 그러게 육사외도니 여러 가지 이교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부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배우도록 다 이렇게 제자들 거느리고 귀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고로 스님들은 인천의 스승이 돼야 되는데 되려면은 계율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 계율이 없는 스승은 존재할 수가 없다. 정화라는 게 왜 생겼느냐? 불교 정화가. 이게 승려의 근본 본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처 비구가 통합을 하자. 그래서 대처승을 잘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승려로 만들자. 그래서 비구승 대표로 나온 게 청담, 동산, 경산 뭐다 이런 스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산 스님은 통진 출가요. 청정 계율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처승과 비구승의 차이점은 계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있는 스님,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몸소 실천한 분이고, 그래야만이 스님의 자세가 바로 서야만이 중생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실공히 행과 실천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님도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정화정신도 거기서 살아나가는 거고, 이북분이요. 이북에서 은사스님 계를 받고 거기서 율맥을 갖고 오셨는데 또 남쪽에 내려오니까 또 계율이 또 다른 계통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동산 스님한테, 하동산 스님이라고 동산 스님한테 율맥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경봉 스님이라고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한테 율맥과 선맥을 같이 받아서 실천 한 번이. 오늘날도 그 극락암 가면은 경산 스님
경봉 스님한테 받은 그 비석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은사 스님이 이북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사상이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동산 스님한테도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오래되니까 경봉 스님한테 또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생활하신 분이죠. 그런 거 저런 걸 율맥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은 삶 자체가 깨끗했어요. 삶 자체가 깨끗하죠. 험잡을 데 없는 그런 스님으로서 험잡을 데 없는 생활을 한 분이에요. 자세를 갖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계통 아니에요. 얘기가. 스님이 중생을 교화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원도 계율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럼 계율을 누가 제일 이 나라에 가지고 와서 퍼뜨렸느냐? 가만히 역사를 따져보니까 자장율사더라고. 율사라고 그러거든, 자장스님을. 율사. 그래서 그 스님 연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스님처럼 살아보자. 그리고 그 스님은 이제 계율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분은 실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계단을 설립해가지고 신도들 5개를 설하기 시작했어. 그게 이제 통도사의 금강계단 처음으로 이제 해가지고 계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율을 가장 주장한 분이 새롭게 어디서 연구해낸 계율이 아니라 부처님 하신 계율을 실천화, 생활화 시키는데 그분이 앞장선 분이다. 그래서 자장율사를 연구해가지고 석사를 땄어요. 일반 머리 길른 속인이라도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설파하신 5개 정도는 생활화해야 된다. 5개. 스님들은 250개 가지고 사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370개 가지고 사는데 일반 보살들은 48개 경계 가지고 개 가지고 사는데 근데 5개 그거 하나 못 지켜? 살생하지 말아라. 생명 존중해주라 이 말이요. 다음에 자존심 꺾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욕하고 구박하지 말고 직접 죽이는 것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 인격을 존중해주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그 들어가는 거 미천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남의 생명을 존중해줘라. 억압된 생명이 있으면 풀어주어라. 남의 생명 구속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고 구속하지 말아라. 이게 살생계의 1번이요. 불살생계. 두 번째가 불투도 아닌가.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주지 않는 물건 가져오지 말아라. 그거 해야 되잖아? 그건 무슨 수도자만 하는 줄 알고 자꾸 그 계율 생활을 밀쳐내는데 이거 스님만 하는 거 아니요, 이거. 일반인들이 더 해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라. 훔치는 거, 그건 다 안 하지. 대부분 안 하는데, 역시, 이거 참 비약적인 얘기지만, 사회 공공시설, 그거 아껴서 잘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도 그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해놓고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함부로 하고 부시거나 이러면 그것도 간접적인 도둑질이요, 그것도. 세 번째가 불싸움.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결혼한 사람은 자처지족, 자부지족하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 성질서 문란에서 오는 사회 폐단 대단합니다, 지금. 왜 저렇게 멀쩡한 놈이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녀? 엊그저께도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죽였잖아,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 이래서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파탄, 가정 불화.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문제예요. 정말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요새. 허랑방탕하게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이지. 계율을 안 지킴으로써 오는 고통이지 그게. 네 번째, 불망어. 불망어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망령된 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헛소리.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뭐냐? 불음주. 내가 불음주계를 설할 때, 5계를 설할 때 불음주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예 한다고요. 근데 불음주계에 가서는 예. 왜 그러느냐? 술 한잔 안 먹고 살 수 있간디요? 술은 혈액순환제로 알코올을 약간, 그 부처님 당시에도 무슨 그 과일 삭힌물이 있어요. 그걸 먹고 알딸딸해서 이거 너무 먹으니까 안 되거든. 그냥 부처님 그것도 먹지 말아라. 혈액순환제로 한 잔 정도는 마시더라도 과일 삭힌물이 있어야 돼. 과일 썩은 물. 근데, 요새 소주는 독한 거 아니요, 그게. 그거 먹으면 그게 소주 한 잔에 뇌세포가 108개가 살아 죽어. 소주 한 잔에 뇌세포가 이게 뇌세포가 수억 개가 되는데 소주 한 잔에 108개가 죽어. 돈 없애고 실수하고 뇌세포 죽이고 바보같이 살고. 더 어리석은 사람이 마약 피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불음주의 환각제. 다 똑같은 거예요. 술이나 마약이나 환각제나 똑같은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그게 환각제의 일종이에요. 그거 왜 피는지 알 수가 없어. 몸에 나쁜 걸 아는데도 순간에 그 환각을 느끼려고 그걸 하는 모양인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5개는 놓치면은 내 인생 근간을 잃어버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5개 정신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갖고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져. 인생관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행동 자체가 달라지게 보입니다. 거기서 청정한 정신이 나오고 거기서 윤리 도덕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거. 그 지혜도 나와 거기서.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도덕질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망령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마약 드지 말고 술 마약 똑같은 거예요. 환각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라도 한번 우리가 지키고 살아보자.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그쪽에 행복이 훨씬 더 있고 즐거움도 훨씬 더 있다.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 소리 듣고 살아야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러려면은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생각으로 하는 행동, 이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인생이 엉망으로 돼버려. 삶 자체가 아주 거칠어지고 볼품없이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야 돼. 원숭이를 잡을 때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요 입구는 조금 좁게 해놔. 그리고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해서 집어낸다고 겨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잡히는 대로 잡았단 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겠어요? 잡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멍청하니까 놀 줄을 몰라.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인간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관리할 줄 모르면은 맨날 잡을 줄만 알지 놀 줄을 몰라. 그러다가 거기에 매달려서 결국은 원숭이가 잡혀가지고 인간한테 목줄 해가지고 돈 벌러 다니는데 동원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잡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불교 하는 사람들이니까 잡았다가도 이게 아니면 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하지 않으면 평생 힘들게 사는 겁니다. 평생 나쁜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놀 줄을 모르면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베풀어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존심만 생각하지 말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심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그 절대 진리가 올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또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놀 줄 모르면은 평생 힘들고 각박하고 아주 그냥 볼품없이 인생 작품이 그냥 실패해요. 그때부터. 정말로 행복하고 멋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놀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광의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나라는 앞으로 젊은이들 거예요, 이제. 우리 늙은이들은 이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고, 이 나라 주인공은 젊은이들이요. 그 젊은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되고 청정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본 5개 정신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내가 개를 서라고, 대학교도 개를 서라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청소년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율 정신을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이 나라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정말로 화합 잘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 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정신 세계를 좀 다져주기 위해서 내가 개를 설한 거예요.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돈 몇 푼 안 받으니까 요만큼만 하고 갈 것이야. 이러면은 그게 이미 성실은 상실한 거거든. 인간으로서 실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비록 보수는 적으나 내가 맡은 바 임무는 충실하게 해내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그것만 가지고 사느냐? 또 한 단계가 있더라고. 덕을 쌓아야 돼, 덕을. 덕을 쌓지 않으면은 인간 이어없이 실패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간들 아닙니까? 모두가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살거든. 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남의 혜택을 입지 않고서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덕이. 덕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남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남의 의견 존중해주고, 자기 의견 겸손하게 말하고,
남이 뭐 사탕 하나라도 주면은 정말로 고맙게 알고, 그게 다 덕 아닙니까? 일상 그냥 아주 사소한 생활 속에서 덕을 쌓아야 돼요. 그게 율에 다 있어요, 율장에. 같은 동료가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힘들어한다. 내일 끝났으니까 나 먼저 갈래? 예를 들어서 그거 얼마나 각박한색하게 사는 사람이야.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이게 덕을 쌓는 일이거든, 그게. 뭐 좀 옆에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혼자 할게요. 그러면 요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딱 놓고 좀 수고 좀 하세요. 내가 오늘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덕을 쌓는 일이요. 덕을 쌓으라니까 뭐 그냥 어디 뭐 고아원, 유치원, 양로원 다니면서 막 베풀고 뭘 해주고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덕을 쌓으라 이 말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신구의 삼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율정신을 가지고 덕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그 현찮은 몸뚱이 거기에 애껴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애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덕을 쌓아라. 그것이 어느 정도 습관화되면은 인간 성공의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성공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진리가 옳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발심이라고 그러고 신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 완벽한 진리입니다, 이게. 이 이상 내놓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없어요. 부처님 진리. 진울스님 초심학인문이 있거든요.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오개 십계 등하야 선지지범 개차호리라. 이거 막 외우는 게 있어. 처음 불가에 들어와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초심자는 부초심지는 개초심지는 수원리하고 악한 벗을 우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악인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착한 사람을 가까이면 오개를 갖고 사는 사람이요. 계율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가까이 해서 오개, 십계 등을 잘 받아 지녀가지고 그 정신으로 살되 그것만 갖고 살면 꼴통 되거든. 이것을 때로는 개차법을 쓰라 이 말입니다. 개는 개차법이라고 하는 말은 열고 닫을 줄 알아라. 개차법. 열고 닫는다. 10개 닫을 차. 개차법이라. 내가 거짓말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실예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닫기 위해서 설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살생을 하는 포수가 화살을 들고 노루를 쫓다가 수행자를 만났단 말이야. 여보시오, 여기 노루 한 마리 어디 가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노루가 이쪽으로 갔거든. 오른쪽으로 갔는데 네, 저쪽으로 갔어요. 그건 거짓말이요, 아니요? 거짓말이지. 그런데 거짓말을 그때는 하라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개차법입니다. 열고 닫을 줄 알아라. 개차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오면은 그 계율을 배워요. 그렇게. 개차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행동 규제를. 윤리 도덕이 상실됐어요, 요새.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이 아무리 많고 순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윤리 도덕 해결 못 합니다. 자업자득의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법이 없고 순사가 없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내가 여기 이 사람 뭐 야 이놈아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내가 왜 욕을 했다는 멀쩡한 사람한테. 그러면 저기서 또 뭐야? 너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싸움이 돼. 이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한 대 때렸어. 가만히 있겠어? 또 때리지. 맞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업자득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어. 내가 엊그저께도 법문했지만은 부인도 하나의 개체고 나도 내 개체란 말이요. 내가 부인한테 잘해주면 인정받고 살잖아. 꼭 부인만 밥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가서 일찍 들어왔으면 먼저 밥 해놓으면 그렇게 살면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업자득이요. 한 생각만 바꾸면은 좋은 업이 되고 한 생각 못 바꾸고 나쁜 짓 하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은 마음속에 있고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업자득은 삶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도 요새 사람들이 삶의 방법을 모르고 그냥 허투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투쟁적이고 거칠고 각박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좀 사는 걸 배워갖고 살아야 돼.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 하기 나름이다. 상대방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부터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환영받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내 부인한테 남편으로서 흡족한 남편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집에 가면 부인한테 저놈의 인간 소리 듣고 살지? 그건 허물이 부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예편내 소리 왜 듣고 살지? 내가 남편한테 거칠게 보여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법이 필요가 있어? 순사가 필요가 있어? 법이 아무리 거미줄처럼 인드라 금붕말처럼 많아도 사람이 자업자득의 원리를 모르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못 써.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짓 하면 못 써.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애가 학교 갈 때 밥 먹여서 책가방 애들하고 싸우지 말어. 네가 져주어.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네가 남을 공격하면 네가 맞아. 원수가 생기고. 이게 자업자득이야. 근데 네가 져주어. 그것이 통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근데 요새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어떻게든 네가 이기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원수 하나 또 만들어 갖고 와. 후불탱화에, 원래 후불탱화는 여러 불보살들을 모셔놨거든요. 그 불보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중생에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만 그려놔서는 설명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엄경에 있는 사구계를 따고, 원각경에 있는 사구계를 따고,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따서 거기다 많은 경전의 사구계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3개만 해놨어요. 부처님이 왜 나왔겠어요, 이 세상에? 그 전생에도 부처님이 있었고, 그대 전생에도, 현세도 부처님이 있고, 미래도 부처님이 있을 거예요. 3세 부처님이 왜 나왔어요? 요 한마디를 일러주려고 왔어. 사람들이 하도
멍청하게 사니까. 무슨 신이 만들었다느니 무슨 도깨비가 만들었다느니 뭐 별짓을 다 하고 사니까 그게 아니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일체 유심조요. 이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이 돼야 돼. 이게 이걸 보다들 잘 말을 안 하더라고. 이게 자기 생명이고 자기 갖춰야 될 근본 철학이고 근본 사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늘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났어. 남녀가.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낳아서 키워냈잖아요. 근데 만들어낼 때 뭘로, 재료가 뭐요? 뭔 진흙을 비비고 무엇을 뭐 갈비뼈를 부질러서 뭘 만들고, 그게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거기에 근본은 부모님 마음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것도 만나자 해서 마음이 만들었죠. 마음이 만나자고 해서 우리 결혼하자 그것도 마음이 움직여서 했지. 우리 애 낳자 해서 마음이 움직였지. 그러니까 내 탄생의 근본은 마음이요. 이게 일치유심제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 All things are created by the mind alone. 이게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왔다. 일체유심조. 이걸 콩글리시로 얘기하려면은 all things are from mind. 이게 콩글리시야 이것은. 여기에는 all things are created by the mind alone. 이렇게. 이제 원각경 얘기할까요? 네. 여기 보세요.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라 다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환상을 여이면 곧 깨친 것이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점차 다가갈 것도 닦을 것도 없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환상이요. 이거 영은 불변한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내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다 우리가 하는 이 짓거리도 전부 다 환상이요 이게. 한바탕 그냥 장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알면은 이것을 여일 줄도 알고 여기 집착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 붙었다가 뛰었다가 붙였다 뛰었다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다. 그 마음만 알면은 이게 원각경 사국이에요. 또 금강경 사국은 뭐냐? 일체유의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무엇과 같으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게 내내 이제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꿈과 같다. 여몽, 꿈. 우리 이 시간 지나고 나면 꿈을 한바탕 꾸고 흘려보낸 거예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이 또 물거품 포자 이게. 물거품이 있다가 폭 꺼지면 또 물이 되잖아요. 영, 그림자 영자.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가 또 햇빛이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붙였다가 한가운데 없어지잖아요. 참 얼마나 이게 확실한 얘기요. 여기서 자유를 찾아야 돼. 여기서 해탈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고 이렇게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리고 여로 이슬과 같아 또 번개불 같이 빨리 지나가 이렇게 여로 여겨전 이것을 잘 관찰할 줄 알면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해탈하는 길이 나와 해탈법이 나와. 내 몸뚱이 이거 영은 불변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문서 이거 정말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물거품 같은 것이고 뭐
갖고 있는 보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잠시 만지작거리다 가는 건데, 이것을 반드시 알면은 우리가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그런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로운 인간이 돼서 진리의 세계에서 향유할 줄 아는 그런 그 자유로운 인간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격이 높아지고 숭고한 인간이 되겠어요. 사람이 명함을 주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대단한 분이시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도 다 개체가 다 있고, 개인 사업가야, 이게. 명함 갖고 되는 개인 사업가야, 이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찍어. 붙여놓고, 왜 붙여놓느냐. 아침에 딱 출근해서 앉으면은 다 이 사람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불보살님이시여.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스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익이 되게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 깎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명함도 주는 대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차문화가 없었어요. 물통 갖고 다니면서 맑은 물 있으면 떠가지고 마셨지. 그런데 우리 이제 스님한테 절을 하러 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안 주고 맨입으로 말만 하면 듣겠어요? 그게? 분위기 자체가 별로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스님들한테 오면은 차를 대접을 하죠. 근데 요새처럼 무슨 유자차가 있고 뭐 커피가 있고 뭐 코코아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나뭇잎파리, 독성이 없는 나뭇잎파리를 따서 쪄서 말려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울려서 한 모금 죽이면서 우리 대화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배우고 가르침의 교육 현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물 끓여서 대접하는 것도 우리의 이 만남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서 물 한 모금 목에 죽이지 않고 맨입으로 딱딱하게 해서 부드러운 대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차 대접을 꼭 합니다. 절대 내가 맨입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 총단 일을 할 때나 군승을 할 때나 학교 이사장을 할 때나 꼭 차를 내가 손수 끓여서 내가 정성껏 끓여가지고 딱 온도 맞춰서 차 맛을 잘 우려내가지고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마음이 확 풀어지고 서로 부드러운 가운데 한마디라도 해야 좋지 않겠어요? 마음 공부는 말 그대로 마음 좀 챙기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운명은 지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마음 잘 써라 이 말입니다. 마음 들여다볼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뭘 명상이니 무슨 참선이니 이렇게 하는데 마음 좀 들여다보고 살아라. 네 마음 좀 챙기고 살아라. 네 마음 네가 들여다볼 지혜를 가져라.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야, 내가 지금 화가 몹시 나네. 이놈이 어디서 나왔는고. 이걸 들여다볼 줄 알면 화가 불같은 화를 내서 실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유혹한다. 야, 저거 좋겠구나. 저기 가면은 좋겠구나. 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고.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네. 저놈이 미워서 그런가? 내 마음이 미움을 인정해서 그러는가? 요놈이 어디서 나오는고. 자기 마음을
챙길 줄 알면은 이게 바로 명상이고 참선입니다. 자기 마음을 챙겨보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라.